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모세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때를 따라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꿈꾸며 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누린 사람이죠.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가 누렸던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럭셔리한 걸 추구하죠. 우리나라의 시그니처 이런 호텔은 하룻밤에 2천만 원 들더라고요. 모세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 부, 명예,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인기가 많았지만 진보했습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죠. 모세는 물질적인 성공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진보했습니다. 세상의 표준은 높은 신분과 지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지위와 권력을 일순간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믿음 없이 불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만 되더라도 힘이 굉장하죠. 그 아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당시는 왕정이기 때문에 왕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분입니다. 이걸 거절한 겁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죠. 모세는요,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로 인도를 받았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요게벳이 목숨 걸고 살립니다. 그러다가 생명 걸고 지키는 것도 한계가 왔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모세를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파로의 외동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갈대 상자를 공주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공주는 저기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하니까 시녀들이 당장 데려오잖아요. 딱 여는 순간 히브리 아이구나, 이걸 바로 알아봤습니다. 때맞춰 모세가 울음을 앙 하고 터뜨리니까 그 당시 모세의 어머니가 되기로 예정된 이 파로의 외동딸이 굉장히 동정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미리암이 나섰습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산모를 데려올까요?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딱 질문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그러니까 파로의 외동딸이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고! 그럽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유모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게벳입니다. 친어머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다가 딱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배경, 여러분이 거쳐왔던 인생의 여정, 고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배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사탄이 아니까 어린 시절에 막 공격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마귀가 제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쓰임받을 것을 아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아셨고 마귀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맹폭을 막 했던 거죠. 모세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파라오는 모세가 태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집트의 심장지대에 왕궁 안에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키우셨죠. 이 모세의 가슴은 뭘로 충만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그걸로 충만했습니다. 일부 역사가의 주장이 맞다면 이 파라오의 외동 딸은 굉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인데요, 이 외동딸이라는 역사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외동딸이다 그러면 모세가 뭐가 되는 겁니까? 파라오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면 서열상 언젠가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신분이죠. 그리고 높은 지, 권세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죄의 쾌락을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짓습니까? 재미있으니까 짓죠. 근데 모세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가 주는 그 힘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적인 쾌락이죠. 다 눈앞에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은 겁니다. 쾌락, 이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사망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지만 모세는 그게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살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돼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스럽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육의 시기에 여러분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내세의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이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이 40살에 그 모든 부를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천루역정의 존 번연이 묘사했던 순례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를 따라가는 거죠.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옛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제가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방송실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고 모세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